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 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나의 한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등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게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 있으셨죠. 그리고 갈릴리의 데가볼리라 하는 그런 돼지도 키우고 우상도 섬기는 이방인의 땅에서 또 기적도 베푸셨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으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게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게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절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 모든 이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먹고 남은 7 광주리를 또 남은 것에 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무리지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을 먹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이 숫자 가운데 많은 게 의미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먹고 남았다라는 건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은 그 떡을 12광주리에 담았다라고 할 때 그 광주리라는 용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보통 때 점심 같은 것들, 뭐 간식 같은 것들 이런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담아 나르는 전형적인 그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가 광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숫자와 물건으로 묘사되고 서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오늘 4,000명 7병이어는 보기에도 7개 빵이고 또 7 광주리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주리의 단어는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광주리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쓰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광주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7이라는 숫자가 그럼 과연 왜 이방이라고 관련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실 때에 거기에 가나안에 7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할 때는 4,000명은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암호처럼 이 가나안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먹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동기는 사실 동일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오늘 특히 더 이런 표현이 나오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먹일 수밖에 없다. 저들이 기절할 거다. 그 말에 대하여 제자들은 사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도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스플랑크가 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고 창자 내장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깊은 고통과 긍휼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보고 계신데 저들이 가다가 기절할까 그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우신데 제자들의 답은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먹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약간 다른 반응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긍휼과 안타까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체는 지금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와 또 그 다음에 그 헤롯 일가의 이방인의 통치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새롭게 그 유대교의 근거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 좌와 우편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 생각만 있는 거지. 이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을 먹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안타까워하는 목자가 없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고아와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리들이 언제든지 와서 잡아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고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싸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마음을 이해 못하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조반을 먹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은 똑같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질문하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에 높은 자리를 하겠다, 앉겠다.
그 생각만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가 된다는 뜻이죠? 양을 먹이는,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살고 지치고 힘든 이들을 먹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된다라는 건 그 전에 제자였을 때는 이들은 자신의 꿈과 야욕에 불타 있었지만 사도가 되는 순간 이들은 이 양을 먹이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먹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느끼셨던 긍휼함을 우리도 느끼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다 좋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먹이는 일, 돌보는 일, 살리는 일, 위로하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적이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게 내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는 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내가 아직도 사도,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 행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따라가는 이 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십자가 이야기하시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제자의 삶, 내 꿈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의 모습에서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 내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사도행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선포하고 살려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시고 인도해 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적과 증거는 뭡니까?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와 생명과 사랑을 주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묻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메시아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면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먹이는 일, 살리는 일을 계속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귀신에 들린 사람들, 아픈 이들, 배고픈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줄곧 드러났어요. 그런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에바다 그 장님을 귀머거리를 열어주시면서 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3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다.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머거리를 통해서 에바다 열리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대여 열리라 탄식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 당시 세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셨을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 되지 않기 원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귀가 막혀있고 눈이 막혀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을 떠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나의 것만 챙기기 원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더 높은 사닥다리에 올라가기만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치유와 해방과 자유의 역사에 전혀 문외한이 되어버리고 기복신앙에만 찌들어 있는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열어 제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도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게 없도다. 그 아버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주일 예배에 그래서 예배 이 교회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계신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먹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의 것만 바라고 나의 소원만 바라는 믿음 가운데 찌들어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님이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입원을 하게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몇 주 동안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데 소식을 듣고 이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문병을 많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기도의 전문가예요. 다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해준 기도가 정말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목사님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그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할 때 온 가족이 마음에 감동을 느꼈고 정말 아무 기능도 이제 다 상실해서 사실 멀뚱멀뚱하게 누워 계시던 어머니마저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그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간 목사님과 친분이 깊은 것도 아니고 또 그날 특별한 무슨 말씀이나 특별한 기도를 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에 거기에 있던 목사님의 가족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그 젊은 목사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출국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어머니를 뵙자마자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와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뭉클하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는 남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읽어드렸고 자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래서 시종일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왜 다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저들의 기진하여 기절하고 가지 못할까 내가 불쌍하고 애태워서 그들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젊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 거 아닐까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젊은 목사님을 통하여 안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주일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는 새벽 기도에 와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쪼르는 아이와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나서 제자와 같은 그 답답한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 12제자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마음을 가지고 먹여 주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계시다, 살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생명의 위로와 격려와 성령들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